근원적인 치유 받읍시다. 인간은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개, 돼지 이런 동물 달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동물 비슷하게 살고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딱 중요한 게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 뭐냐? 영적인 치유고 회복 두 가지예요. 구원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아야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여러분 안에 상처가 났는데 데일밴드만 바른다고 그게 낫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암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바스 붙이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것부터 치유가 돼야 밥도 먹고 건강하게 되듯이, 구원이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치유가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회복이에요. 아니, 수술부터 해야 되잖아요. 수술부터 해야 그 다음에 물리치료하고 낫든지 하지, 수술도 안 하고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는 구원만큼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종교인들 만나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벌써 어떻게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죽어봐야 합니다. 믿지 마세요. 그거 종교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뭐가 구원받은 겁니까? 죄사함, 하나님 만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사단의 역사를 꺾은 것, 거기서 빠져나온 것, 그게 딱 구원이에요. 다른 거 말하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에 대해 구원받은 것은 치유가 일어나게 돼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와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 왜 불행할까요? 사람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와가지고 허무함이 올까요? 상태가, 자, 불신자 상태가 있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확신 없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확신도 있을 뿐더러 참된 응답과 치유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 상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요게 내 인생이라면 주인이 마귀라고 있어요. 귀신, 악령, 사단. 잘 들어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요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이놈의 꼬봉이 됐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것, 마귀가 요구하는 것 쫓아다녀요. 그게 성공, 출세, 돈, 명예, 지식, 권력, 이런 것만 쫓아다니게 해요. 세상 살면서 필요한데 이것만 집착하고 살게 해요. 누가? 요놈이. 주인이 딱 마귀라. 그래가지고 오는 게 뭐냐? 인생이 혼란스러워.
인생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공허해져. 인생이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공허해질 뿐만 아니라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집착하고 살아. 병입니다. 병. 그리고 딱 중독돼. 절대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상태가 그래요. 자, 확신 없는 상태. 교회는 다니는데 주인이 나야. 예수님은 손님이야. 사단은 늘 나를 괴롭혀.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늘 염려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늘 염려돼. 그 다음에 불안해. 두려워. 여러분, 오늘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고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고서는 응답 받아도 문제입니다. 돈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주인이 마귀 상태가 이 혼란, 공허, 집착, 중독이 바람 쐬면 됩니까? 그러면 바람 쐬지 말란 말입니까? 돈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알아들으면 IQ 20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요. 출세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명예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이거 따라가게 해요.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공허해요.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잡혀 살아요. 그게 집착이에요. 가정에 뭔가 잡힌다니까요. 얼마나 이 악랄한 놈이, 제가 진짜 이빨 가는 놈이 누구냐? 여러분, 사람 절대 안 미안한데요. 사람 속에 역사는 마귀 요 놈은요, 진짜 그래서 제가 각오합니다. 결단합니다. 제천만큼은 사단의 일평생 사단에 매여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건져내야 된다. 저는 이거 결단했어요. 네, 이 보고요,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부모를 속이고 고생시켰던 요 마귀 새끼가 자녀에게 됐다니까요. 이 자녀가 또 결혼하면 또 놈은 또 내려가요.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고서는 가정에 행복이 없다니까요. 불안하죠. 염려되거든요. 확신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늘 인생이요,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늘 내 안에 사람 말로 갈등 오고 한계 와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시달려요. 그리고 원망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안 나아요. 이 공이, 이 상태가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사님 어찌 잘합니까? 보면 모릅니까? 제가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보인다니까요. 이 속에 있으면 절대로 안 보이고요. 이 속에 있으면 절대로 이 축복 못 누리고요. 마귀가 시킨 대로 거의 비슷하게 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압니까? 다른 종교를 다니면 그런 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신자라고 하는데 이랍니다.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면서 이랍니다. 갈등 옵니다. 시험 늘 칩니다. 자, 주인이 나라. 비슷하지요.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좀 차이 있을 뿐 이럽니다. 자, 사실은 이게 먼저 가야 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주님 하는 게 그 주자가 무슨 주자냐? 모든 왕 중에 왕 주자라. 왕자의 주자라.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진짜로 고백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제 토요일 날 처음 만난 분이 오늘 왔어요. 병원에 우리 윤정환 성도님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아침부터 만날 사람인데 거기 계속 계셨던 거라. 어제 잠깐 말 듣고 오늘 상담하겠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성령 역사해요. 성령 역사하면 마음에 하나님께 작동을 해요. 옛날에는 이때부터 막 요럴 때는 하나님 부르면 대답도 안 해요. 왜? 네 인생 네가 산다며. 네 인생 주인 너라며. 네 돈이 네 거라며. 네 생명이 네 거라며. 네 자식이 네 거라며. 네가 살아라. 나는 손님이다. 사단이 역사하면 이기지 못해. 이 사람은 잡혀 살고 온갖 것에 잡혀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성령이, 나는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되느냐? 꺾여버리네. 꺾여버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그냥 넘쳐나. 여러분, 넘쳐나게 돼 있어요.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눈 감는 것도 감사해. 옛날에는 눈 뜨는 게 무섭고 눈 감는 게 안 감겨져. 낮에 조금 자고 저녁에 밤새도록 시달려. 불면증이 그냥 불면증이 아니야. 여기서 와서 불면증이 오는 거거든. 그냥 삶이 고통이 아니야. 여기 와서 그렇거든. 근원적인 거 오늘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길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예수 믿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줄 압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되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 치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 말고는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서? 죄와 저주와 마귀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구렁텅이에 빠지고 누구한테 끌려다니면 냅둡니까? 총동원해가지고도 그놈을 잡고 그 애를 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진 인간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분만 믿으면 되는데 종교인은 뭐 하느냐?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게 진짜 치유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픈데 나으면 어떻게 돼요? 이래 건강한 청년이요, 감기 걸려오니까요 안 됐더라니까요. 동력이가 186인가 막 이래요. 그런데 감기 걸리니까 얼굴 여기에 뭐 연지곤지 찍었는데 벌개가 왔더라니까요. 그것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어. 근데 기침을 얼마나 하냐, 막 난리 났어. 막 안곤사님 투 칵칵 하면 난리 났어. 덩치 커도 감기 걸리니까 애가 힘들더만. 여러분, 진짜 치유 일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진짜 다른 데서 찾으면 속는 겁니다. 이게 따라와봐라 행복하다, 저거 하면 행복하다, 가짜입니다. 세상에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슬픈 일이지만. 그러면 세상은 점점 나아집니까?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유토피아니 무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냐? 말세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디모데후서 3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분노하고 혈기 내고, 세상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굉장히 악해져요.
요즘 여러분 사람이 한 명 어떤 사건을 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가 안 죽어요. 이번에 그 여자입니까? 여관에 불 지른 사람? 남자야? 아니 지가 뭐 불만이 있다고 자기만 죽지. 휘발유 여관 앞에 뿌려갖고 불 내갖고 한 번 자러 새 모녀가 집이 없어가지고 그 하룻밤 거기 먹는 한 2만 원짜리 되겠죠, 여관이. 56년 된 건물이라니까. 거기 하루 자러 들어갔다가 그놈의 미친 광기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요즘 사건 나면요 아찔해요.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가상화폐 비트코인 알아요?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2,500만 원씩 한답니다. 그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이다니. 그 비트코인 가지고 컵라면을 사러 갔대요. 그 사람이. 그 비트코인은 코인을 하나 줘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코인 하나에 0.0000001 이렇게 준대요. 0.00001 0 몇 개 빼고 그걸 파는 거예요. 편의점 가갖고, 일본에 편의점 가갖고, 내 배고픈데 컵라면을 코인으로 살 수 있냐? 아, 이 사람이. 근데 코인 몇 개를 줬어요. 그 코인 하나가 0.0001 이렇게 값어치를 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엄청나요, 하여튼. 그런데 그 코인을 몇 개 줬더니 얘는 그거 갖고 있었대요. 편의점 그 알바가. 갖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나오거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정부가 믿는 경제 원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폐를 갖고 있자. 이게 결국에는 이 돈이 돌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인데 그분이 지금 2,500억이 있대요. 비트코인 때문에. 오늘부터 그냥 믿음 다 때려치워보고 그냥 왜 이 얘기하냐. 지금 청소년들이나 10대 애들이나 다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삶이 안 돼. 삶이 안 돼.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 만몬이라는 신으로 귀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게 경제,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이거거든요. 사단이 알아요. 밥보다 예수 믿지만 밥보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보다 밥을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래 믿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혈기가 있어가지고 잘 안 믿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 안 믿더라고. 참, 그게 문제입니다. 자, 왜 근원적 치유가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보세요. 나면서 안전병이 40년 동안 다리 한 번 못 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오는 오래된 병, 이걸 말합니다. 자신이 원치 않아요. 지금 여러분 다리 좀 아프고 팔 좀 아픈 그런 병이 아니에요. 자기도 원치 않는데 나면서 안전병이도 툭 태어나 버렸어. 이것만큼 저주가 있습니까? 애가 툭 태어나는데 눈이 멀어. 애가 툭 태어나는데 장애인이야. 애가 툭 태어나는데 얼마나 부모가 속이 아프겠습니까? 남들은 멀쩡한데 이것부터 상처돼 버립니다. 이것부터 어렵습니다. 자, 이것만 있느냐? 오늘 잘 보세요. 이걸 보고 자신이 원치 않는 질병, 자신이 원치 않는 오래된 병,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 그래요. 그 다음에 원죄란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타고났냐? 가문, 가정. 이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게 원죄입니다. 가지고 나온 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일평생 죄에 매이는데 이 죄 때문에 뭐가 오느냐? 죽음, 지옥 권세, 사망 권세, 그리고 마귀가 사단이란 놈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평생 종로를 시킵니다. 죄 때문에 사망했어요. 여러분,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태어난 죄가 그것 때문에 미움도 오고 시기도 오고 싸움도 오고 혈기도 오고 분냄도 오고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 게 원죄예요. 원죄.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화를 안 내야지. 화가 나면 제가 불교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무슨 스님이죠? 해민 스님. 냉장고를 보여준가? 나왔더라고. 그분이 얼마나 밝은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밝더만. 내가 보면서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 쓰고 다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늘 짜증내지? 저 사람은 진리도 몰라. 단순히 뭐하냐,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라는 거야. 그냥 자기. 그런데 이 혜민 스님이 나와서 뭐라냐, 혜민 스님 화 안 나요? 화날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화나면 심호흡을 7번 크게 한대.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없어진대. 뭐라고 얘기하냐, 화가 나는 것도 시간이지 않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냐. 흐르니까 흐르도록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얘기 듣고 간다, 그죠?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거 또 오죠? 그럼 올 때마다 심호흡 7번 쉬면 일을 못하겠죠? 그게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근원적인 치유는 계속 오는데 이게 상관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님은 고기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요. 고기 먹으면 됩니까? 막 먹는. 사람의 욕구를 말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 먹으니까 사람이 우울해진대. 그래서 타협을 좀 했대. 가른 소고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야채로 만든 소고기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걸 먹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요. 여러분, 고기 마음껏 드시고 예수만 믿으면 돼요. 뭘 참고 그거 못 먹어서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우울해지고 막 그거 왜 그럽니까? 머리 기르고 옷 제대로 입고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영주나 이거 맨날 돌린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럼 오늘 내가 칠판에 예수 얘기할 필요 없이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십자가 지고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예수님 닦고 뽀뽀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구원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를 안 받고 원치 않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 안 되고 교회 나갔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근원적인 치유 받아야 돼요. 자, 성장합니다. 이 사람이 성장할 때 안전뱅이도 짜증나고 상처 많은데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숨은 문제 있겠죠. 남한테 말 못할 거.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상처 엄청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 말 안 해서 그렇지, 부모가 조금 무기력하나 무능력한 가정에 태어나거나 부모가 늘 주폭이나 폭언과 폭행을 행하는 집에서 태어나거나 가정에 계속해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면 상처 엄청 많습니다. 이거. 많을수록 많습니다. 애들이 많을수록 상처됩니다. 애들이 적을수록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혈기 나요. 분노가 치밀어요. 이게 왜 올까요? 나면서 안진병이, 이 영적인 병이 원죄로 말미암아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상처는 더 많은 거예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무도 없는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면 괜찮겠죠? 천만에요. 여러분 자신이 번뇌가 와요.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요. 왜? 근원적인 치유가 안 일어났다니까요. 뭐가? 오래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오래된 원죄, 이게 내 안에 있는 한 어떤 것도 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다 껍데기예요. 요 배후에 보세요.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놈이
귀신을 부르고 악령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일평생 한 번이 아니에요. 일평생 죄에 매여서 살도록 만들어요.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인생,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은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다리 못 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을 딱 갖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고작 하는 것이라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 구걸하는 거.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거? 딱 나의 모습 아닙니까? 딱 우리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멀쩡하게 다리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 밥 먹고 산다고 해서 남들보다 좀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안전병이, 영적인 원죄, 사단, 여기에 딱 매여서 사는 게 이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성전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부적을 안 붙여봤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뭘 안 해봤겠습니까? 뭘 안 해봤겠어요 이 사람이? 하다 안 되니까 가산 다 탕진하고 부모 다 떠나고 이제 거짓노릇하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 누리시길 바라요. 근원적인 것부터 출발해야 치유돼야 되네. 여기서 해결하는 길이,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제가 2부 때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지. 1부 때 다 말씀 못 드려요. 베드로 요한이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안진뱅이가 딱 앉아있어요. 40년 동안 앉아있었으면 사람들 다 알아요. 40년 동안 안진뱅이, 그것도 솔로몬 헤롯 성전. 유대인들은요 예배가 체질이거든.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부터 이 사람이 너 언제부터 안진뱅이 됐냐, 저 나면서 안진뱅이 됐어요 얘기 안 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늘 앉혔다니까. 자기 혼자 못 오니까 4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성경이 되어 있다니까. 날마다 앉아 있었어요. 다 알아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알아요. 그날 베드로가 올라가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기도하러 가는 그날이라. 2부 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딱 가서, 본래 교회 갈 때나 여러분 절에 갈 때 헌금하죠? 헌금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돈 주기 싫어가지고 아까워서 내게 은가금은 없다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보면서, 안진뱅이가 깡통 딱 보면서 깡통 딱 들이대면서 돈 줄 거 그 사람한테 무엇을 줄까 바라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뭐 보였냐? 아, 네가 지금 운명에 빠져 있구나. 이게 봤어. 네가 지금 원죄 아래에 있어서 일평생 사단의 종임에서 사는구나. 내게 은가금은 내게 없는데, 그 말은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돈이 아니요, 네가 필요한 것,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구걸하는 게 중요하다. 네한테 은가금이 있어야 밥 먹는 거 중요하다. 맞다. 그런데 네 운명과 원죄, 돈 계속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예수만이 네 운명을 해결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고. 오른손을 딱 이러니까 발과 발목이 뭐예요? 발과 발목이란 말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발과 발목, 이 아킬레스건 나가면 못 걷습니다. 여기에 두두둑 하고 소리 났겠죠. 근원적으로 발과 발목이 확 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버렸어. 너무 깊어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일어났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다리가 나았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 걸어서 들어가지 못한 성전을 그제서야 들어가요.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원죄,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고 나서야 내 인생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뭐가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상태가 안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망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아, 내 상태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는 상태다 라고 깨달아야지. 나는 복음과 전도와 누림이 없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깨달아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근원적인 베드로가 뭐랬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누구 이름? 헤롯 임금 이래 안 했다니까. 가이사 황제 이래 안 했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 힘을 빌어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을 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그분이 인간이니까 자꾸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으로 떨어뜨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인성과 인성,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여러분 문제 온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셔야 됩니까? 그게 진짜 이단이요.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분이 힘이 없으니까 죽으신 겁니까? 나의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나의 죄가 그만큼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 대신,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 이거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 다른 종교 가갖고 무당, 그 자기 인생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 그 무당 앞에 가갖고 내 운명이 어떻습니까? 사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신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신자가 점치러 다녀요. 속이 천불납니다. 내가 다니는 그 직장 안에 한 생명도 못 살립니다. 내가 직장 안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묶여 있습니다. 뭐가 보이면 되느냐?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운명, 사주팔자에 빠진 사람이 딱 보여요. 안진뱅이 보인다니까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종. 성령, 악령. 하나님의 나라, 마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니까, 우리가 뭐 10가지면 전도하기 힘든데 딱 두 가지니까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모른다.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치유 대상자 아닙니까?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딴짓합니다.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망합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굴 잘생긴 게 욕보입니다. 똑똑한 게 욕보입니다. 덩치 큰 게 나쁩니다. 오히려요, 힘들고 왜소하면 보호본능이라 보이는데 다 있답니다. 그런데 망합니다. 그게 더 미운 겁니다. 의사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간호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의사가 진찰을 잘못하고 맹장도 아닌데 맹장이라고 살째고 이래봐요. 그 의사 어떻게 판결하나요? 의사가 막 머리도 까지고 배도 퉁퉁 튀나고요. 막 볼품 없어요. 근데 가기만 하면 잘 고쳐요. 의사 진짜 대빵이에요. 똑똑한 것도 문제고 잘난 것도 문제예요. 뭐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기도도 안 된다. 응답도 없다. 잘난 게 문제예요. 가진 게 문제예요. 아예 없는 게 낫지.
없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다 안 돼요. 나 다 알아, 다 알아. 기도도 안 해요. 뭐가요? 모르면서. 모르잖아 지금. 뭐가 안 되냐? 상태 못 바꾸잖아 지금. 여러분 현장 나가봐요. 안진뱅이가 수두룩 빽빽해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안 돼요 일이. 왜요? 근본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이름만이 근원적인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 일어나 버리라니까요. 여러분 2018년 됐는데요 1월달 안 지났어요. 여러분 계획 세우고 잘 되는 거 있어요? 근원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뭘 도전해요? 잘 안 되죠?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안 되죠? 근원적인 치유가 못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세요?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기라. 자, 여러분 종교 치유 받아야 돼요. 뭐 봐요?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간 성전 미문 앞에서 종교 치유 받아요. 종교 치유. 다른 종교, 모든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면 된답니다. 뭐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시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라.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기도빨이 안 된다는데 절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한 4박 5일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다 포기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안 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성령 역사하고 믿으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안 살아있어. 성 누구 안 살아있다니까. 성 뭔 성인데 사람 앞에서 이름 붙이는 거 성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제 이름이 김봉환 목사인데 성 김봉환 목사 내가 성스럽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스럽게 살았겠지, 거룩하게 살았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란 말이냐? 아니요. 성테레나 수녀서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 일평생 주님 돕고 살았어요. 그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요. 교회 오면 거룩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시켜요? 교회 오면 담배 술 끊는데 그러면 많이 피지 마라. 빨리 죽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교회 오면 착해야 된다. 누가 그래요? 교회 오면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내 성품 그대로 가지고 내 성격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내게 계속 주인 고백하면 내 상태를 바꾸신다니까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종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힘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해보세요. 종교 해보세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무당들요 굿 한 번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디 산 계속 다닙니다. 무당이 영빨이 없으면 밑에 새끼 무당 못 키우거든요. 이 무당이 제가 참 잘 알죠. 제가 점쟁이는 아닌데 제가 무당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시달린 거. 그 무당이 뭐냐, 자기 새끼 무당을 키워야 되니까, 애기 동자를 키워야 되니까 영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영빨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모신 신을 잘 섬겨야 돼. 섬기려면 안 돼. 내가 신이 섬기 막 신이 섬기면 막 때리고요, 부부 사이도 갈라버리고 막 이러거든. 이 마귀가. 이 여자가 많으냐, 이 남자들이 많으냐, 산에 올라가서 한 2달 다닙니다. 산 타고 다닙니다. 산 타고 다니면서 영험한 산에 가가지고 뜁니다. 그래서 영빨을 딱 받아와요. 영빨 딱 받아오는 그날 새끼 무당 딱 불러서 한마디 탁 하면 거기 확 받고 빼버려요. 귀신이, 무당이 그래요. 귀신이 그래요.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 영빨 딱 받아갖고 그래서 줍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거든요. 또 올라갑니다. 또 떨어지거든요. 이 계속 됩니다. 보세요. 자기 살려고 올라갔다가 또 다, 이게 종교는요, 모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종교는 모든 거는요, 자기가 뭔가 해야 돼요. 영빨 안 떨어져야 돼요. 뭔가 영권 있어야 돼. 그래 밑에 키우고 그거 하면 그 귀신이, 센 귀신이 오면 내가 물리치고 이래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 자체, 요걸로는 구원 절대로 못 받아요. 절대로 안 돼요.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뭐냐? 사람들이 메고 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메고 오냐? 이렇게 메고 오죠. 안전뱅이니까 이렇게 들 것으로 매일 날마다 이 사람들의 관계를 잘 했나 봐요. 돈도 줬겠죠. 노력도 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가 매일 사람들이 4명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또 집에 갈 때 데려갔겠죠. 관계 잘 했겠죠. 날마다 이 사람 굉장히 성실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노력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아니,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문제라, 이제 종교는. 종교는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요, 포기합니다.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 목적이 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봐요. 이 사람도 생계 때문에, 생계 유지. 요게 딱 걸려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걸리는 게 밥이라. 신앙생활 하는 걸리는 게 가족이라.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가문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인들이야. 구걸하기 생계유지 때문에 이 사람들 관계, 그리고 노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죠. 성전 미문까지는 갔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왜?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와 있는데 다른 사람 뭐하냐? 제사 지내요, 구태요, 미신 섬겨요, 부적 붙여요, 그리고 사람 따라가요. 이러니 힘들죠, 사람이. 안 그래요? 오늘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치유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놔둔 게 아니에요. 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나면, 예수님 믿으면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뭘 도와줘야 했냐? 이걸 도와줘야 돼요. 이 삶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왜? 워낙 60평생 70평생 여기에 일평생 종이 매다 요걸로 자꾸 돌아가, 인간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계속 빠져. 성전 미문에 갔기는 갔는데 사람들의 관계도 생각하고 날마다 성실히 뭐 이런 사람 소리 다 듣고 또 뭐하냐? 밥보다 무슨 예수가 중요하냐? 예수보다 밥이 중요하지? 이래 가요. 그러면서 뭐하냐? 사람 관계 따지고 막 해요. 일로 계속 가요. 이거 치유해줘야 돼요. 어떻게 치유해야?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돼요. 날마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줬던 영적 기도문, 권세 기도문은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날마다 하고 여러분이 하는 날마다 틀려요. 반드시 틀려. 얘는 날마다 해도 죄사함 못 받고 운명 해결 못하는 날마다를 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날마다 해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질병이 좀 있고 이거 예수 믿어서 치유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치유된다니까요. 암도 치유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암이나 감기나 똑같이. 우리가 볼 때 암이 막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고 태양이나 지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에 있는 문제 아무것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았으면 여러분 집에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 언약을,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이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당연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빌라빌라 돌아다니면 뻔해요. 또 문제 와요. 제가 여러분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들을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아, 이랍니다. 야,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 나가가지고 뭔 피곤한데 쉬지, 공휴일 아니냐면서. 빨간 날이 공휴일 아니야. TV 틀고 막 봐가 짜장면 시켜 먹고 다 했어요. 월요일날 축구를 해보세요. 엄청 피곤해요.
하루 쉬었는데. 예배 드리고 은혜 받죠? 월요일 아침이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영적 예배를 모르니까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 말씀 운동이 없다. 말씀 운동이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힘을 얻어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면요, 100년 일한 것보다 1초만 해도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에게 기도 운동이 돼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은 돈 벌고, 여러분 직장 생활해서 잘 하세요. 저는 신학교 나오고, 십몇 년 동안 이제 이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모태신앙을 해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럼 바꿔볼까, 그러면? 내가 돈 벌고 여러분 설교해 볼래요? 그럼 전도 해 볼래요? 생똥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고 이럴 때, 집에서 찬양하세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이 뭐냐? 내게 불신앙이, 내게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근데 하는 일만 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구원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고 증거를 주세요. 질병도 치유되고 가정의 흑암도 무너지는 게 뭐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은. 예수님 영접시켜놓고요, 냅두면 안 돼요. 또 마귀가 역사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예배를 쭉 드리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임해요. 요때 잘 봐요. 잡아요. 여러분에게 만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죠. 이거를,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어떻게 보느냐? 전도 대상자와 전도의 문으로 보세요. 한번 제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남이 치유 대상자예요. 그리고 반드시 복음 받을 사람들이에요. 요렇게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요렇게 볼 수 있다, 요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도쳤다, 이렇게. 문제 터지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애쓰지 마요. 진짜 제 말 들어보세요. 문제 터지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원수지간에 만났어요. 빛 때문에 만났어요. 싸움에 원수는 왜 나부대에서 만나요? 이 만남을 왜 주셨을까? 나는 복음 받았어요. 저 사람 복음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의 영이 마귀에게 붙잡혔고 주인이 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대화도 안 돼요. 이해도 안 해줘요. 그리고 막 갖다 공격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혈기 부리고 분내고 그러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만큼 힘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막 방황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안 하는 것 뭡니까? 상태가 좀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우리 부인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치유 대상자군요. 전도 대상자군요. 복음을 받을 사람이군요. 라고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치유 아니에요. 근원적인 치유가 참된 치유가 되길 바랍니다. 참된 치유가 이때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 목적, 방향이 딱 잡혀요. 돈 버는 이유, 사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상겨요. 깨달으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진뱅이 봐요. 일어나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서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진짜 치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진짜 그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도시에 가니까 문둥병자 10명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다니까요. 문둥병이 어떠냐? 그때 당시에는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격리에서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격리해서 문둥병은 나은 적만 살았어요. 그 예수님 곁에 나온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전도하다가 돌아오시는데 그 도시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만나겠죠? 그런데 10명 중에 9명 안 나가고 1명만 간 거예요. 예수님 물었어요. 9명 어디 갔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만 진짜 치유받았어요. 왜? 예수님 오는 예배와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이 다시 났어요. 9명 어떻게 됐을까요? 또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왔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 전에부터 그런 상태로 살았고 교회만 다녔고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지, 그 사람이 교회 다녀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상태를 바꾸지 않고 교회를 다녔고 문제가 왔는데 다시 돌아간 것은 그 전에 해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상태를 바꾸는 근원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근원적인 치유는 어디까지 근원적인 치유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가정에 힘을 얻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예배 속에서 들어와서 그 삶이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 만큼 되는 것이 완전 치유예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진짜 치유. 그 사람한테 하나님 축복하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진짜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팀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참 좋은 치유센터 생기도록.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좋은 치유센터. 여러분 어디 상담받기가 좀 그렇고 숨은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술 한잔 먹습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막 고합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어디 못 가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상담가 어디 정신과 이상 가가지고 우울증 약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있어야 돼요. 2018년도 우리 교회 진짜 기도하세요. 치유팀이 있어야 돼요. 진짜 저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고 저 사람에게 어떤 그거 얘기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은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계속 기도해주는 치유팀. 그 다음에 요 치유센터가 뭐냐, 뭔가 그래도 장소는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소문 듣고 와가지고 상담 받다가 예수 믿어봐요. 상담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게 목적인데 상담소가 있어야겠죠. 그게 치유센터예요. 그리고 조금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문제나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센터에 앉아서 같이 있으면서 사역자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아요. 알코올 중독, 우리 교회 오는 박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자기 집이 제천병원이에요. 나왔다가 또 술 드시고, 술을 얼마나 드시냐? 주일 나왔어요. 참 제가요 주일 나왔어요. 인사하는데 술 냄새, 어제 또 드셨군요. 그럼 뭘 안 좋습니까? 7병밖에 안 먹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 되도록이면 어떤 센터에 와가지고 약으로도 못 놨습니다. 술 끊고 술만 안 먹고 약으로 먹다가 밖에 나오면 또 먹습니다. 이게 왜요? 근원적인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든가 집착, 이거는요 진짜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한 예로 사람 말을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 이거 중병입니다. 사람 사이 이간질하고 사람 말 보태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누가 어떻다더라 절대 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만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너무나 상처 많아가지고 이라더라 하고 다니 온갖 관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인만이라도 사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요. 듣고 좀 많이 듣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요. 이게 필요해요.
정말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센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인이 해야 돼요. 전문인. 복음 가진 전문인. 전문인은 많은데 복음이 없어. 복음은 있는데 또 희마리가 없어. 진짜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능 가지고 복음은 있는데 기능이 없어. 기능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 안 돼요. 복음 가진 기능이 나와야 돼요. 전문인. 의사는 많아요. 그런데 이 의사가 그 의사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의사 진료하면서 정직이 내면서 아이고 많이 아프셨겠네요. 말하면 환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내 의사 있잖아요. 참 좋은 사람 있어요. 어디 가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아, 목사님 목소리 많이 쓰지 마세요. 목사 보고 목소리 많이 쓰지 말라는 게 뭐 의사입니까? 내니까 아 그게 아니고 참 착해요. 참 착해요. 상담 잘해줘요. 그래 저를 이렇게 상담할 때 제 무릎을 탁 두세요. 목사님 물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참 좋아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환자들이요 그런 의사들 만나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그러세요. 가면서 우리 교회 저기 의사가 당당하게 우리 교회 저 전도지 저 교회 다니는 집사고 장로입니다. 저 전도지 하나 갖고 가세요. 그러면 의사가 복음 전합니까? 의사는 거기 있고 목사님 여기에 우리 사무실에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때마다 환자들이 원하는 환자 모아 드리겠습니다. 복음 가진 전문인. 그 사람은 사람을 고치고 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진 치유팀, 치유센터 전문인. 진짜 기도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마다 너무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지다가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고 약 먹는 사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안전병이가 일어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오늘 1분만 하나님 내 영적인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안전병이가 일어서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적 상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